왜냐하면은 우리 말이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설교를 했는데 야고보서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를 함께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잠언서를 많이 참조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고보 사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리시키는 자, 그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말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심지어 자기 정원에 자기 궁전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 가로수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몸에다.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밤에 자기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썼던 겁니다. 그렇게 잔인했던 네로 황제 시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누구든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창피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서울에 전차가 다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전차가. 전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전차가 오면 쭉 섰다가 이제 차비를 내면서 타는 거죠. 근데 종종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전차 운전수가 차비를 안 내고 타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한테 선생님 차비 내셔야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운전수가 두 말 않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말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차비 안 내놓고 냈다고 거짓말 하겠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아 그렇지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이런 통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철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호통을 치면서 왜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예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인들한테 얼마만큼 신뢰가 있느냐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게 나왔답니다. 불교, 천주교, 다른 여러 종교, 제일 마지막에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큰 민족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할 때 그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믿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그 말이 참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그때 도마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못 믿겠다.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다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믿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를 찾아가셔서 네 손가락 이리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다?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다 믿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믿는 거,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한 달 후에 꼭 갚을 테니까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이 지나는데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하고 안 갚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행위가 따라주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잠언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얘기한다. 말.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이에요. 첫째도 말, 둘째도 말, 셋째도 말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은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말이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결론은 말이에요. 내 말하는 거 이걸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하자.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럼 지혜롭게 말한다는 건 뭐냐? 첫째, 말할 때와 하지 말할 때를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죠. 청산유수같이 말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사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그걸 말 잘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해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는 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련한 자가 왜 미련한 자인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한테 각각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묻어놓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한테 너 왜 1달란트 이거 그대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나이다. 자, 이제 당신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랬으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인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당신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야.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판단하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이 누굴 상징합니까? 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 종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준 이 주인이 누굴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누구를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거 두 번째가 뭔가?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자. 자, 오늘 본문 7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여기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말 한마디가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까지도 내가 말한 거 거기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유독 남을 판단을 잘합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죠, 먼저. 저도 그래요.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네. 속으로 어떤 생각하나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구원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판단 유보해야 돼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남을 비판하는 거. 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남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별식이라는 게 뭘까요? 맛있는 별미를 말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보면 어때요? 막 입에서 군침이 돌잖아요. 빨리 먹고 싶죠? 그럼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의 말하는 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뒷담화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막 남의 얘기 하잖아요. 뒷담화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연예인이 누가 바람이 났다, 바람 피웠다, 또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더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구독자가 10만 명이에요.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남 말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그만큼 남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몸 파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 세리와 같이 어울리고 창녀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마태라고.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경멸하는데.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세리들을 불렀겠죠. 자기 친구들을, 자기 동료들을.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말을 못하니까 애둘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내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실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세례 요한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면 소문만 듣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이 와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며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혜가 뭘로 옳다함을 얻는다고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왜 믿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예수님이 만약에 이루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고보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내 친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 예로 카톨릭 성도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175년 전에 마카비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마카비 형제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잠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카비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의 이만희, 자기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가 50명 이상 있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안상홍이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뭐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안 죽는답니다. 다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맞아요. 네. 저도 믿을 거예요. 안 믿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을 거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결국 말의 결과를 봐야 돼요.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그 행한 말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